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벼랑간 자천서와 추천서가 등장합니다. 자천서는 우리로 치면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고, 추천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추천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나에 대해 이 자천서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나에 대한 무엇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추천서를 쓴다면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써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천서와 추천서에 무엇이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자천서와 추천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자천서도 필요가 없고 추천서도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월요일 큐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이 심각한 훼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천서와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런 지하에 나는 나에 대해 그런 것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나의 자천서요 추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아직 신앙의 성숙이 덜 이루어지고 문제도 많았지만 적어도 그들 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누가 새겨주었습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가 참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천서고 추천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의 부교역자 시절에 이력서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꽤 여러 통의 이력서를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에 적힌 이 이력서와 실제 그 사람은 언제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들을 보면 있는 자랑 없는 자랑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 적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나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 이력서에 적어져 있던 그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은요, 이력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남긴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삶을 통해 오직 한 가지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린도전서 2장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사역과 삶의 흔적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뒤섞여 있는 이 영적 혼란의 상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도 예수님 흉내를 내고 능력도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에서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그 입에서 용처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모습도 능력도 영락없는 참 선지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사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세상 큰 권세를 쫓는 이 기복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박은성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박은성 목사의 이 꾸며진 겉모습을 보시면 안 되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 박은성 목사 입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지, 예수님만 자랑하는지,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남는지, 그것을 보면 저 박은성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예수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예수 닮은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가 참 목사였는지 거짓 목사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참과 거짓의 여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졌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 새겨졌는지를 통해 주님은 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이 세상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참 성도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지,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주님을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가족들의 마음판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주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뿐, 내 속에 진짜 믿음은 사탄의 세상 큰 권세에 있기에 내 가족, 특별히 내 자녀들의 마음판에 세상 가치관들만 잔뜩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이력서에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 추천서를 쓴다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쓸 것 같은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자천서와 추천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기록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이력서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마음판과 다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자천서와 추천서에 은혜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죄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 즉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완전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단 1%의 나의 의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 같은 100% 죄인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벌써 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작은 동네가 2년 전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죠. 그것은 아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 씨가 출소 후에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 벌써 시간이 흘러서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재계약이 안 돼 곧 이사를 가려고 준비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출소 당시 수십 년째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조수수 씨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던 제 외삼촌의 부탁을 받고 그와 접촉하기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관리 담당하는 이 정부 기관에서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내 그와 저를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목장에서 그에 관한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목장 나눔 중에 한 목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라면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받아줄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는 아셔야 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 많은 교인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성도님의 심정을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사내 아이들이지만 어쨌든 어린 자녀를 둘이나 둔 아비입니다. 또 저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왜 저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무게가 다르지 않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만약 그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뭐가 옳은 것입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의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의 직분이 아닌 은혜의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나는 덜 죄인, 너는 더 죄인, 또 내가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을 따지고 있는 차별의 악이 있진 않습니까? 이제 목장 개편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영적 식구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 사람과 한 목장이 되면 나는 목장 나간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율법의 조문에 매인 정죄의 직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율법의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진작에 지옥 갔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은혜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차별 없는 용납과 사랑으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나누고 베푼 그 은혜를 통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조두순이 100% 죄인이라면 나는 몇 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 의와 공로가 살아있기에 사람을 나의 율법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개편되는 목장의 목원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한 가족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추천서에 천국의 소망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에 그 얼굴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소망은 장차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소망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장차 우리가 돌아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바로 그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큐티하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빨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천국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지막 날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천국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그날의 주님이 나를 향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까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천국문이 나를 향해 굳게 닫혀 있을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내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맞는지,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없어질 세상의 것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믿음도 거룩도 사명도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추천서를 받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천서를 써주실 것입니다. 과연 나의 추천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해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추천서에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적혀져 있다면 그를 향한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소망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록된다면 그에게는 천국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천국에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는 거룩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고 그래서 나를 향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기쁘게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천국문 앞에 선다면 나의 천국문은 열려 있겠습니까? 닫혀 있겠습니까? 장차 없어질 세상 것에 치우치느라 멀어지고 잃어버린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아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천서와 추천서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할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는 나의 자천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은혜가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추천서를 써줄 때 그는 진실로 예수의 사람이었다. 그는 진실로 은혜의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손에 하나님의 추천서가 들려질 것인데 그 추천서에 그는 세상 소망만 품다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적혀져서 하나님 천국문이 닫혀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추천서를 써주셨을 때 그는 진실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진실로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